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언제쯤 악습에 가련한 속박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당신 한 분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언제쯤 당신 안에 완전히 즐거워하며 지내겠습니까? 언제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내며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지내겠습니까? 언제쯤 굳건한 평화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평화가 있겠으며 안팎으로 또 모든 면에서 견고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착하신 예수님, 언제쯤 당신을 뵈러 당신 대전에 나아가겠습니까? 언제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뵙겠습니까? 언제쯤 당신께서 제게 모든 것이 되시겠습니까? 언제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신 당신 나라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원수의 땅에서 귀양살이 하며 가난하게 지내고 있으니 여기는 날마다 전쟁이요 불행이 가득합니다. 예. 오늘 48장 3절 얘기는 언제쯤 이 모든 불행이 끝나겠습니까? 언제쯤 악습에 가련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언제쯤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이 경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주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경험인데 실제로 바로 이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이 은혜로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경험은 은혜로운 경험일 수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보편적으로 그냥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이제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영원한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 하느님을 만나는 날. 하느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하는 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는 날. 이게 언제 오냐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언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주어진 날이죠. 이미 주어진 날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차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분별에 따라서 늘 그 환상,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고 망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환각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면 그게 모두 다 이것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하느님의 이 자리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사존망이 있는 것. 그것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디에 끄달리고 다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 자리를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체험을 하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멈추어야 한다. 스톱해야 한다. 스톱하면 비로소 알아차리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고요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알게 되리라. 멈추어라. 그러면 이미 네가 하느님의 생명과 완전히
완전히 다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거죠. 우리는 늘 생명 현상만 보고 살았지요. 그리고 생명 현상에 이렇게 매몰되고 살았던 건데, 영원한 날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생명 현상, 이 현상, 본질이 아닌 현살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있다는 이 무지 때문에 그러죠.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키우는 거죠. 에고 덩어리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생각과 느낌의 근원에는 생각과 느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느낌의 대상은 생각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자리, 느낌이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느낌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느낌만을 보지, 생각과 느낌 이전 자리, 생각과 느낌이 이전 자리를 늘 놓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어. 그런데 명백하게 자명하게 계시는 그분을 놓치고 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과 함께 경험해보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사람은 오늘 이 3절 복음을 3절 얘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언제쯤 이 불행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나요?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은총의 자리를 깨달을 때, 이 은혜의 자리, 사랑 자리,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을 직접 만나면 이 모든 불행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언제쯤 악습에 가련한 속박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악습이 뭐예요? 가장 큰 악습은 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환상과 조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삶 전체가 나예요. 삶 전체가 하느님이고,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바로 진리 자체인 거지요. 언제쯤 당신 한 분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주 맹점이 있죠? 언제쯤 당신 한 분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은 한 분이신 당신을 본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이 없는 하느님. 근데 한 분이신 당신만을 생각한다, 이 말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잖아요. 하느님 따로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 자체와 벗어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따로 상정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온통 하느님의 생명 영역 속에, 생명 안에, 생명 에너지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 질문. 언제쯤 당신 안에 완전히 즐거워하며 지내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축복 가운데서 사는 날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의
기쁨 속에, 하느님의 생명 속에, 하느님의 생명권 안에서 이미 축복받고 은혜받고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인데,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제 당신 안에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바로 뭐예요? 무슨 경험입니까? 영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지금 여기 이 경험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성령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언제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내며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죠? 정답.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의 경험으로, 현재 존재하는 이 존재의 경험으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경험으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이 모든 경험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함께 있음으로. 세상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속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오직 하느님만 계시니까. 하느님의 작용만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실제로 나를 구속할 세상에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의지할 세상 또한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내며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언제 굳건한 평화가 있고 언제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안팎으로 모든 면에서 견고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 온전한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하신 예수님, 언제쯤 당신을 뵈러 당신 대전에 나가겠습니까? 언제요? 현존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현존할 수 있죠. 언제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뵙겠습니까? 언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이 경험 속에 온전한 하느님의 영광이 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100%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언제쯤 당신께서 제게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때 늘 입에 달고 살던 말 중에 하나가 옴니부스 옴니아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되신 하느님. 옴니부스 옴니아라는 라틴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런 뜻이죠. 언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찰나찰나 순간순간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언제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신 당신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신 하느님 나라에 머무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경험입니다. 언제쯤 당신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신 당신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저는 온수의 땅에서 귀양살이하며 가난하게 지내고 있으니 여기는 날마다 전쟁이요 불행이 가득합니다. 왜요? 지금 여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늘 매일 매순간 말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투덜이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느님을 만난 사람,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와 축복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은혜니까, 삶 자체가 축복이니까, 살아있음 자체가 사랑 덩어리니까, 내가 살아있음 이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혜 자체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이것을 함께 경험해보는 실습들도 좀 이 시간에 좀 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것을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경험을 하고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이 경험은 우리는 그 머리로 아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경험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 만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이 경험이 영원한 날 맞아?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 경험 자체를 내가 기대했던 이 경험이 아닌데? 라고 놀라워할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오류의 위험성이기도 하죠. 하느님은 특별한 경험이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큰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은총을 받는 이 경험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그 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상의 이 경험을 사실은 하느님의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품 선전할 때, 라면 선전할 때 그러던가, TV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 라면 광고 하는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화면은 연출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짜는 현실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가짜는 그럴듯하지요. 가짜는 정말로 현란하지요. 그런데 진짜는 밋밋해요. 진짜는 그냥 그래요. 그냥 맹탕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행위가, 우리는 보통 신자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이건 놀랍고 찬란하고 현란하고 아주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환상 같은 체험의 그 무엇을 갖고 있어요. 이 체험 때문에 늘 하느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느님 만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진짜 만남은 너무 밋밋해요. 하느님을 만남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맹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요. 저희 집도 멀리서 그 구도를 잘 잡아서 찍어놓으면 청와대보다 더 멋있는 집이에요. 아주 멋져요. 그런데 직접 저희 집으로 와서 보면 구질구질해요. 그 흠집도 많이 있고
지금 아주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바닥에 페인트가 지금 여기저기 묻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듯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만난 체험도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직접 만나면 너무 밋밋해요.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직접 만나면 정말 그냥 이거예요. 현란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만나고 그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요. 우리가 찾는 게 하느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 평화의 나라, 구원과 해방의 나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늘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 우리가 이런 하느님 나라는 이럴 거다라고 하는 어떤 환상 속에 그려놓은 하느님 나라. 그런 자리에는 그런 생각이나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하느님은 생각 속에 없거든요. 하느님은 느낌 속에 없거든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존재하거든요. 한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펴봐요. 남산타워를 한번 그려봐요. 어때? 남산타워 그려지지요? 남산타워 가보셨나요? 저도 몇 년 전, 2, 3년 전에 한번 올라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미지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남산타워를 지금 머릿속 이미지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 그 떠올려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어디에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눈앞에 떠오르죠? 눈앞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냥 떠올라요. 떠오르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건 정신적 이미지를 그려서 환영으로 떠올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느님이 머무르는 자리예요. 요즘에 윤석열이 기억나시죠? 손바닥에 왕자 써놓은 윤석열이. 그리고 그 손바닥에 왕자 썼던 윤석열이를 한번 떠올려봐요. 그 사람 떠올려지죠? 그 윤석열이가 떠오르는 그 자리.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닌데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 자리가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체예요, 전체. 이 자리는 알고 모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예비전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홍준표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빨간 넥타이 하고 그 다음에 조폭 같은 윤석열이 한번 떠올려보면 떠올려지죠? 머리 희끗희끗해서 그 아주 똑바르게 아주 야무지게 말하는 그 이재명이 떠오르죠? 하얀 머리. 그 중후한 이낙연이 떠올리죠?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자리. 그래요. 자기 손을 어깨에 한번 꼬집어 봐요. 꼬집으면 어깨나 팔을 한번 꼬집어 봐요. 아프죠? 꼬집으면 아야 하고 하는 그 자리. 아는 그 자리예요. 아픔을 아는 그 자리. 이미지를 떠오르는 그 자리하고 아픔을 아는 그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 이 말은 현존 자리예요. 그 현존 자리, 그건 윤석열이를 머리는 떠올리는 그 자리하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그 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 몸, 눈에 보이는 이 자리, 이것을 현존 자리,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떠올렸잖아요. 그 떠올려서 떠올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 그 자리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보이는 성자. 보이는 것을 성자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은 다 성자예요, 성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몸을 드러내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자거든요. 근데 성부 하느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어디에 드러나요? 보이는 것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것을 성령이 알아요. 신비한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동일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하느님과 이것을 아는 하느님이 동일해요. 그것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늘 보이는 것 속에 살잖아요. 보이는 경험, 그리고는 듣는 경험, 맛보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알아차리는 경험, 이 경험 속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부예요. 지금 여기 이것,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이것. 없는데 있는 이것. 없어. 모양으로는 없는데 반드시 자명하게 계셔.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 이게 하느님인 거예요. 자, 소리로 봅시다. 소리. 이렇게 딱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들리는 줄 아시죠?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자, 느낌으로 봅시다. 느낌. 수많은 느낌이 있죠? 우리는 수많은 느낌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이 느낌을, 온 가지의 느낌들을 다 알아차리려면 느낌 없는 느낌에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없는 느낌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치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 갈대, 하얀 갈대, 영산강 갈대를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경치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해가 지는 저녁 노래, 그 햇빛에 반사되어지는 그 갈대의 모습들은 더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운 갈대의 모습을 보는 데는 뭐가 있어야 보이냐면요, 허공, 경치 없는 경치라고 말할 수 있는 허공이 있어야 그 경치가 눈에 들어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봄이 없는 봄에서 봄이 보인다고요. 맛으로 한번 다시 나아가 볼까요? 맛. 우리가 진정으로 맛을 느끼려면, 저녁 지금 드셨죠? 저녁에 뭐 좀 드셨지요? 밥맛이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밥맛을 느끼고 우리가 먹는 맛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맛을 느끼냐? 맛 없는 맛으로서 맛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 없는 맛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분이 바로 맛없는 맛이에요. 그 하느님은 맛탱아리가 없죠. 우리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이 생각이 나오려면 생각 없는 생각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쭉 던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좀 보이잖아요. 보이죠? 구조. 그 보이는 구조가 뭐예요? 없는데 있는 이것. 없는데 있는 이것.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그 자리가 있어.
없이 계시는 그 자리, 없이 계시는 분으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 너무너무 자명한 그분, 그것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무의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게 없으신 분. 그래서 이 자리는 무의의 자리라고 그래요. 함이 없는 자리. 시작이면서 끝이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 생사존망이 일어나는 자리이면서 생사존망이 전혀 없는 자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란 말이에요. 그분이 신비한 영으로서 존재해요. 그 신비한 존재가 나예요. 신비한 존재로서 영이 나라고.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그것이 보고 그것이 느끼고 그것이 맛보고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느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설정하면 이미 대상은 우리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현실로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느님은 항상 늘 그리고 언제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늘 이 하느님의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느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말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하느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림으로써 느낌 없는 느낌으로 알 없는 알므로 생각 없는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이분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신비한 영으로서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그 알아침을 주시는 거죠.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학교 칠판은 늘 학교 교실 정면에 있잖아요. 크게.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만 보이냐면 칠판에 누가 점을 아주 선명하게 점을 찍어놨다 그러고 뭔만 봐? 점만 본다니까? 분명하게 칠판이 정면에 아주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실수를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거기다가 18번 응? 개새끼라고 써놨어 칠판에다. 그러면 칠판은 안 보이고 뭔만 보여? 18번 개 XX만 보여. 응. 거기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으면 칠판은 안 보이고 뭔만 보여? 1, 2, 3, 4, 5, 6, 7, 8만 보여.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온과 네모지기 반과 각 세모 온방각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표시를 누가 그려놨어요? 그러면 칠판은 안 보이고 뭐만 있다고 그래?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다 그러지. 그쵸? 점이나 18번 개 XX나 1, 2, 3, 4나 가나다라 마바사나 이런 걸 다 써놨어도 그건 지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뭔만 있어요? 지우면 칠판만 있지. 그거라고 그거.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서의 우리의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우리가 쉽게 늘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어디에? 칠판 위에 점 1, 2, 3, 4, 18XX 이렇게 써진 것만 보이기 때문에 칠판은 못 보는 우를 범할 뿐, 늘 우리는 이 칠판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는 그게 나라고,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것으로 산다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신비로운 영으로서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온 전체가 하느님이요. 온 전체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 모든 것이 하느님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 영으로서의 이것은 늘 한량 없는 거지요. 나는 사실은 한량 없는 그분과 함께 존재하는 현존 삶을 사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만나지 못하면, 이 체험이 없으면 늘 어디에만 눈이 들어가냐면 칠판에 점을 보는 것, 칠판에 18개 XX만 눈에 보이는 삶을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온통 전부 칠판이구나. 온통 전체 은총이구나. 온통 전체가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 삶 때문에 내가, 이 살아있음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내게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죠.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죠. 눈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손을 잡을 수 없다. 보는 놈은 보이지 않고, 느끼는 놈은 느낄 수 없고, 아는 놈은 알 수 없고, 보는 놈은 보이지 않고, 주시자는 주시자의 대상일 수 없고, 관찰자는 관찰 대상일 수 없고, 그리고 생각하는 자는 생각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는 자는 아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그냥 삶 자체이고, 그냥 삶 자체가 그래서 진리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분짓지 않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구별짓지 않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들어보세요.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을, 전체이신 하느님을, 신비한 영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했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 죽어갑니다. 도살당의 양처럼 전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당신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